내 아들아 거기서 나오라. 자, 이 기도 제목, 이 제목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눌게요. 1951년인데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논문이 하나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 보편적이 되었지만요,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온 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논문에 대한 책이고 한참 벌써 55년 전이니까 옛날 책이지만 이 책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요, 이후에 3가지로 좀 집약됐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짧게 나눌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한번 살아오셨는지를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었고, 사람마다도 처한 상황이 다르겠죠. 자,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분리 유형이에요. 이 말은 영어로 against 한단 말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들어가지만 세상은 너무 세속적이다. 그래서 separation, 분리되어야 된다.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가면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 일도 통해서 우리는 좀 대립적인, 세상과 싸워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좀 고립되기도 하고 은둔하기도 했는데, 초대교회는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카타콤에 내려가서 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았고요.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나 동굴 속에서 몰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은 어느 날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도평이 될 때도 많다. 이제 이런 거죠. 미국의 이제 아미시 같은 경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리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동일 유형이라 그래요. 동일 형태다. 이건 이제 of라고 쓰는 단어인데 Christ of culture. 크라이스트와 예수님과 문화가 동등하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각자의 원리를 인정해주면서 세상의 원리도 인정해주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각자가 알아서 소신껏 살아가는 거예요. 갈등할 이유 없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고 나는 나의 믿음이니까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한참 근대주의에 와가지고 이러한 동형적인 동일 유형이 이제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엔 괜찮은데 부닥침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가진 자가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이런 부분도 적지 않아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중적인 신앙으로 결국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또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변형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나온 것처럼 transformer, 그러니까 변형시킨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 그냥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제자로 보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일터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있는 가정도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나누고 전파하는 그런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 다스림, 너희는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왔던 것이 변형 유형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말씀드린 대로 옳고 그름의 차원을 떠나서 역사적으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나는 혹시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차드 니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적으로 왔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변혁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옳지 않는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침묵하거나 이중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처소에서, 직장에서, 물론 우리가 떠벌릴 이유는 없지만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지 않냐. 그것이 변형시키는 자, 그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자인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16장에서 우리는 이제 7 대접의 진노가 끝났어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리고 오늘 18장에서는 여러분 읽었지만 바벨론이 무너지는,
바벨론의 무너짐의 서원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들어오고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은 이전부터 창세기 때 니무롯을 통한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을 떠난 제국들, 힘들, 왕들 이런 걸 통칭해서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실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의 대칭적인 구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여기가 바벨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주기도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임금들과 땅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알게 모르게 취해 살고 있음을 말씀해요. 자, 어제 말씀 중에 한번 우리가 17장 5절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는 분도 이 글을 읽으면 어느 정도 바벨론이 어떤 건지를 알겠죠. 비밀이란 것은 신기한 비밀이 아니라 그동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체를 알지 못하는 가리운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큰 바벨론인데 땅의 음녀들,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오미라고 했으니 이 바벨론이 어떤 곳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대칭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권세가 6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는지 그들의 피에 취할 정도로 그들은 권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난 역사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박해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40년 전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순교의 역사라고 하죠. 지금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뭐죠? 순교의 피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바벨론, 음녀의 지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에는요 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 이 앞에 있는 것은 제국들, 10뿔과 7왕이라고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이 짐승은 지난주 말씀 나눴듯이 로마의 황제, 제국의 왕, 그들에게 주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마에 인을 바르지 않는 사람은, 매매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큰 권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오늘 읽었던 여러분 본문에는 이 권세를 가진 바벨론이 무너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역사는 그렇게 사람들이 제국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죄의 결국은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악하고 더러운 이 권세를 가진 바벨론을 능히 이기는 새 권세가 등장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권세는 권세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어요? 권세는 권세로 이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으로 보는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권세는요, 세상의 권세는 학문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재주로 이거 이기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그 권세를 이기는 큰 권세가 있음을 오늘 계시록은 말씀하면서 오늘 18장의 1절에 천사가 내려와서 이 큰 권세가 있음을 선포해요. 자, 18장 1절 같이 한번 펜 드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매 그 즉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말씀이잖아요. 이는 곧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이 곧 육신이 곧 말씀으로 왔는데 이는 곧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권세가 나왔는데 그 권세를 통해서 그 영광으로 온 땅, 어두웠던 어둠의 땅이 밝아졌다, 환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환해졌다라는 것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인데요, 또 다른 의미로는 맑아졌다라는 거예요. 혼탁한 바벨론이 맑아졌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게 뭐죠? 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통과하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내가 느끼고 못 느끼고, 어떤 분은 그걸 잘 느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맑아졌어요, 환해졌어요. 이걸 금방 아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오면 밝아지고 환해지고 맑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장로님한테, 우리 사역 장로님 중에 한 분한테, 장로님 얼굴이 어두우세요, 저는 건강을 걱정해서 했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를 안 해서요. 그냥 제 발에 이렇게 딱 그냥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건강으로 얼굴이 좀 어두워서 요즘 근심이 있어서 했더니 제가 요즘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집에서 집사람이, 목사님 기도 더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속여도 부인은 못 속여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귀신은 속여도 가까운 사람은 못 속인다. 목사님 더 맑아지셔야 될 것 같아요. 더 깨끗해지고. 여러분, 그게 뭐죠? 우리의 영성이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큰 권세가 오니까 뭐죠? 환해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 다음 구절 보니까요, 어떻게 선포가 되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다 같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권세가 오니까 내 영이 환해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환해지든지 무너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연결되죠. 환해지고 무너지고. 내 영은 환해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바벨론 나라는 무너지고. 아멘. 자, 적용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환해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찬양 복음성가에 찬양을 뭐죠? 찬양을 찬양은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오죽하면 그런 찬양을 다 하겠어요. 은혜로 얼굴이 환하대요. 네, 제가 옆에 사람 확인하라고 안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시간 화장빨로 환해지지 마시고 정말 영적으로 내 얼굴이 환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환해지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더라도 그 권세가 너무 세니까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금이 가고, 이건 싫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게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이제 이와 같은 때에 천사가 뭐라고 하죠? 4절, 오늘 주제, 말씀의 주제가 이 안에 있어요.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뭐라고 하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오늘 말씀이 아들아 거기서 나오라. 이 아들은 아들 딸의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sonship, 자녀됨, 자녀들아 거기서 나오라. 이게 성경의 아들의 영, 아들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아들아 거기서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동참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 있다가 보면 그 재앙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권세가 임해서 그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모르면 못 나오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나온다는 건 공간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수도원에, 기도원 가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죠? 영적으로 분별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야지만, 그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나야지만이 알겠죠. 천사는 바벨론의 실상을 드러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는 아포칼립스 헬라어 말은 마치 제막식할 때 이 조각이 천으로부터 가려졌던 게 이렇게 커튼이 내려는 거, 이게 바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바벨론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들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비밀스러운 사교적인 모습,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미 바벨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 정체를 명확히 보여주고 믿는 자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똑같은 단어예요. 현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명백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 다음에 이어서 나와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알면서도 그냥 머물러 있고 모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알게 되니까, 인지하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분명히 아는 거죠. 저 사람의 정체를 모르면은 속아요. 알면은 호통을 치는 거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속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알아가는 것, 아는 것, 그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나와야 될 바벨론의 정체는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읽으시고 적으시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시작. 각종 더러운 귀신과 사람의 권세. 첫 번째, 이 바벨론의 나와야 될 권세는 뭐냐면 힘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각종 더러운 귀신과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2절을 봐보세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첫 번째는 영이 모이고, 새는 보통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 비유에서도, 겨자씨 비유에서도 새들이 모인다는 건 사람들이 모여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아주 더러운 황제를 숭배하는 그 귀신의 처소들, 이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영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당시 황제를 섬기면은요, 이마에다 인을 쳐야 되고, 거기서 황제 주변에 있는 사창가에서 결국은 몸을 섞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그 일을 또 행하는 더럽고 가증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도 좋은 CEO들, 멘토들, 상사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이상한 상사들이 있어요. 우리 목장에서도 올라오는 게 상사가 자꾸 술을 먹이는 거야. 상사가 그냥 자꾸 요정을 데려가고 이러니까 견디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진급 없어. 너 자른다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은 진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처자식 생각하니까 회사에도 못 나가고 나와서 뭐 자영업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영이 말라가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 늘 좋은다는 거예요. 그 부인의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6일 동안 매일마다 술 퍼먹고 그 이상한 데 가는데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각종 음란하고 더러운 가증한 새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 나라의 그때를 무너뜨렸는지를 보게 되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이 같은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들어왔던 유럽이 어떻게 피폐해진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여행을 가봐서도 여러분 알 거예요. 영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론 그 가운데 아직까지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미국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를 학교에 어떻게 보내야 될지 너무너무 난감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62년에 미국 대통령,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케네디 대통령이, 이 케네디가 어떤 영을 내렸냐면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공립학교와 직장에서 기도하면 처벌받는 법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65년도에 대법원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가 위헌이라고 하는 게 국가적으로 결정이 되면서부터 그 이후에 미국은 급속도로 무너졌어요. 너무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무려 62년부터 2003년까지 40년밖에 안 되는데 이 40년 동안 2003년까지의 통계예요.
그 40년 동안에 이 통계는 여러분 제 통계가 아니라 공식적인 통계예요. 미혼모 출산은 500%가 증가, 아동학대는 2300%, 가정이 다 그냥 깨지는 거예요. 이혼율은 350% 증가, 청소년 자살률은 450% 증가, 무려 청소년 불법 마약 복용은 6000배가 증가됐어요. 40년 동안 나라가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다 망가지는, 지금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누가 그럽니까? 표면적으로 아직은 성경에다 대통령이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역이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역이민이. 이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의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온다 할 정도로. 저도 그래서 온 건가? 그렇게.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잘못된 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봐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을 거슬러서 분쟁을 자꾸 토론시키고 아니라고 하고 이것을 거치게 불편하게 있는 자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돌아서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종 더러운 귀신과 사람의 권세는 바벨론 땅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도 유효한 것을 보게 돼요. 자, 두 번째, 바벨론 나라의 속성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음행과 포도주와 사치의 권세. 이 세 가지의 단어는 당시 로마를 무너뜨린 단어예요. 로마만인가요? 오늘도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가정과 개인을, 형제들을 무너뜨리는 단어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3절 읽을 때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자, 이 세력이란 말은 앞에도 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음행. 물론 음행을 포도주로 비유했지만 이 말은 포도주가 얼마나, 술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오죽하면 예수의 증인과 성도의 피에 취하였도다. 그 당시 문화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나온 세 단어, 음행, 포도주, 사치는 수많은 이 땅의 왕들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깨뜨리고 자녀들을 무너뜨린 주법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간에 제가 한 방송국에서 퇴임한 한 남성 PD가 후배들에게 던진 게 짧은 짤이 돼가지고 영상에 돌아다녔는 걸 제가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분이 이제 은퇴한 거예요. 60이 넘어서. 근데 후배들에게 조심할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배들아, 그대로 읽을게요. 술 좋아하지 마라. 이 술은 필히 여자와 도박을 끌고 와서 너를 망치게 한다. 여러분, 저는 그게 예수님 말씀처럼 탁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이 너무 들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은 이 부분이 만만치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오죽하면 후배들에게 얘기할 게 뭐냐 했더니 뭐 저축해라, 집 사라, 이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마라, 술 좋아하지 마라, 필히 이 술은 여자와 도박으로 너의 인생을 종지부짓게 한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술만, 알코올만 얘기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 살고 있는 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근간에 너무 감사한 건 우리 목장이나 남성들 부부 목장에서 특별히 아빠들이 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술에 대해서 도전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거나 끌려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알게 됐고, 제가 술을 먹으니까 어느 날 아들, 딸이 술을 먹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99%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영적 DNA이고 육적인 DNA이기 때문에 이건 가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술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나는 걱정 없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 그냥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술을 드실 수밖에 없는 분이 있으면 조금 줄여보시기를, 여러분 여기 아멘을 하셔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좀 한번 해보세요.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면은 처음부터 딱 끊어지는 건 제가 바라지 않을게요. 근데 어느 날
이 바벨론 나라가 정체가 드러나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인지거든요.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미혹당하지. 술이 오면 꼭 실수를 꼭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 남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더 얘기해야 되나? 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오죽하면 뭐라 하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또 여러분 언제 먹지 말라가 있었냐? 저는 안 취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건 여자분들, 요즘은 여성분들도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성경이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이요, 조금씩 어느 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영역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어느 날 술이 밀어나 있더라고요. 밀려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서 술과 음행과 또 뭐죠? 술과 포도주와 사치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권세가 있다. 이게 힘이 있대요.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잘 묵상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영광과 영적 게으름의 권세래요. 이게 권세, 힘이 있어요. 자, 오늘 그 구절을요 7절 한번 보겠는데, 하나님 나라는,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속성이 뭐냐면, 바벨론 나라는 이거예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통로가 될까?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바벨론 나라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여왕으로 살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속삭이냐면, 너가 행복하면 돼, 너만 잘 살면 돼, 네가 기쁘면 돼. 오직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내가 여왕으로 앉은 자고, 두 번째,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데요. 나는 과부가 아니니까 울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애통함이 없는 영적 게으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요즘 애통한 적이 최근에 언제인가? 애통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눈물이 있고 자녀들을 향한, 배우자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애통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게으름, 귀차니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근간에, 여러분도 그런 생각 좀 드실 때가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TV를 좀 보다 보면은요, 모든 채널이 공영방송이 있지만 그 사이사이가 보면 대부분 커머셜, 광고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옷, 화장품, 먹는 것부터 해서 뭐 가전제품부터 해서 너무 편리니즘으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모든 연예인들이 뭐죠? 나라, 여행 가는 거, 그럼 맛집, 여러분 이런 게 너무 나오니까 지금 이런 게 우리 보러 이게 뭐 나쁘다, 여행 가지 말라, 맛집 가지 말라가 아니라,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요, 오늘날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30% 정도가 60대 이상이 됐는데 아직도 직장이 없다고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날 알았어요. 직장이 없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직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만 힘들면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죠? 여행 가버리는 거예요. 맛집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 뱃속에는 캥거루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미 기성세대가 된 것 같아서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걱정이 돼요. 그 부분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기 영광의 권세와 영적 게으름의 권세가 오늘 이 땅에 어느 날 와버린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절약도 없고 고생도 안 하고 편안하게 여행이나 다니고, 이런 일들, 맛집 돌아다니고 그거 사진에 올리고, 이게 마치 트렌드가 돼버린 오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거는 영적으로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후배 목사들이 이제 대부분 많아졌잖아요.
후배 목사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고생 안 하려고 해요. 힘든 거 안 하려고 해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너무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아내들 직장 다니게 하면서 이중 짭 같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옛날에 고생하고 개척교회하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이랬던 마음들이 사라진 모습은 마치 오늘날 이 바벨론의 영적 게으름의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애통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부모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저는 가끔은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냥 제가 오늘 장로님한테도 권사님한테도 한번 고생시켜야 된다. 고생시켜야지 집이 귀한 줄 알고, 또 그렇다고 또 내 자식도 아닌데 또 고생시키라고 하니까 또 그 다음에는 또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세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권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같은 말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라는 게 4절에 다시 등장하는 거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나도 나오고 내 가정도 나오고 영적으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이 바벨론의 이 본질. 그래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이게 오미의 마음 아니에요. 요한이 받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권세는 권세로 이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뭐죠? 큰 권세가 임하니까 환해지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답답하고 힘들지만 내 권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도 이 땅도 내 권세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권세가, 그걸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때 분명히 이같이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는 건데, 이미 우리는 맥주절 저녁 부흥회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거잖아요. 우리는 몰랐다고요. 내 안에 권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세상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첫째 아담과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내 안에 권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권세를 나눴죠. 앞에 있는 세 가지 바벨론의 권세처럼 첫 번째가 뭐죠? 다스림의 권세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려라. 너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자녀를, 제가 어떻게 직장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술을 다스립니다. 나는 음행을 다스립니다. 나는 이 땅의 사치를 다스립니다. 각종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와 더러운 사람의 권세를 다스립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왜 소중하냐면 그 말씀에 들릴 때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가 부각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왜냐하면 내 안에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 권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죠. 다 같이 시작. 나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너무 큰 차이예요. 내가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유혹이 와도 딱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밥 되는 거예요. 모르면 끌려가는 거예요. 온갖 수치를 당하고 삼선처럼 눈이 뽑힌 다음에 그때 비로소 알게, 그땐 늦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나는 이 바벨론의 모든 권세를 이길 권세가 내 안에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권세라 그랬죠? 맞습니다. 말의 권세라 그랬어요. 말씀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땅을 다 창조하셨듯이, 그래서 아담이 말하는 대로 그 모든 짐승의 이름이 만들어졌듯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굳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라 그랬을까요?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말이거든요. 이 말을 기억하고 말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 나를 끌고 갈 줄 믿습니다라고는 아멘이 결국 내게 말의 권세, 말씀의 권세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나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너 말대로 되리라 했잖아요. 너 말대로.
내 안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있으니까 이 모든 바벨론은 과장하고 미혹하고 속일 때마다 말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분별하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음녀가 자문쌤을 했어요. 그의 말로 홀린다 그러잖아요. 음녀가 그의 기름진 말로 혀로 속인다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아니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때, 안 갈 때,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빠 이런 데 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오빠 말고 아빠 하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이 남자들이 이게 안 되니까 오빠 그러면 그냥 거기 쫓아가가지고 돈 쓰고 그냥 다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정말 지금도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를 향해서 음란 사회라고 하잖아요. 음란 사회. 너무 많은 음란이. 여러분의 남편들이 나가서 부닥치는 것을 부인들은 잘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부닥치는 음란의 세계를 부모들은 몰라요. 이 땅에 얼마나 음란과 사치와 거기에 미혹되는 말이 많은지, 그때마다 말씀을 가져야지만이 그 말의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어떤 권세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이 세상의 모든 이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들아, 거기서 나오라. 이 메시지가 오늘 혹시 들리십니까? 오늘 1부 예배를 끝나고 8순이 가까운 우리 어머니 한 분이 저에게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아들이 오는데, 딸이 오는데, 누구라고 자녀들 추측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과 딸이 이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 얘기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과 딸이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땅을 변형시키라고 하시는 주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젖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거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그냥 숨어 다니고, 그냥 그들의 권리도 있고 나도 권리가 있으니까 할 수 없지 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변해졌을 때, 리차드 니버의 고백처럼 당신은 변역자입니다. 당신을 그 가정에 보낸 이유는, 당신을 그 직장에 보낸 이유는 돈 벌려고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그 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어렵죠. 이런 만만치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혹시 이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될까,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 될까 좀 많이 기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나오지 못할지라도 나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나라가 어떤 일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금이 가고 있어요. 그 나라에 어느 날 나와 있는 나를 보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 자녀, 우리 가정이 지금 그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분명히 봐보세요. 나와 있네, 내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 있네를 알게 돼요.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시절, 옛날에 집에서는 다 콩나물을 집에서 길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늘 콩나무 시루에다가 콩나물을 길렀어요. 어머니가 콩나물에다 물을 주면은 그때마다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건, 어떻게 저기 물을 준다고 자라나? 물 속에다 쳐박아야지, 아니면 땅 속에다가 박아야지만 콩나물이 나오지, 아니 어떻게 물만 뿌리시나 그랬는데, 저는 한 번도 콩나물을 안 먹어본 날이 없었어요. 콩나물국, 콩나물밥, 콩나물 무침, 계속해서 콩나물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 콩나물은 자라고 있었어요. 무슨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있고 영적 장치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 때로는 내가 결단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내 신앙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날 자라고 있어요. 가꾸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의도적으로 기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소중하고, 예수 믿는 내 아내, 남편, 내 자녀, 목장 공동체, 이런 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안에서 나오라고 할 때 내게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빨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영적으로 약한 건가? 아니면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약한 건가? 아니면은 포도주와 음행과 사치에 약한가? 아니면 세 번째는 자기 영광과 혹은 이 땅의 역적 게으름에 약한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 노트 다 드시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을 오늘 세상에 파송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할 때가 많지만은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이 찬양을 여러분의 찬양으로 삼으십시오. 찬양은 위대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으로 같이 찬양하십시다. 힘들고 지쳐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뺏기지 않을 거다.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한번 겸손히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너를 낳았단다.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는 내 아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인데요, 바벨론을 향해서 큰 권세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얼굴이 환해지고 온 땅이 환해지고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바벨론의 그 정체가 드러나면서 오늘 각종 더러운 귀신들과 그 권세를 가진 새들이 모인 것이 권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 땅을 따라가게 되고 이 땅의 권세에 붙잡히게 되고 이 땅의 권세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 때가 너무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내게 있는 다스림의 권세를 결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권세로 이 잘못된 것과 음란한 것과 거짓 것과 더러운 것을 결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번째 이 바벨론에게는요 음행과 술 취함과 사치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음행과 토른 것으로부터 사치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붙잡혀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처음에는 연약하고 붙잡히고 처음에는 무너질 때가 많지만 말씀이 인식되고 말씀이 인지가 되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선을 긋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엑소도스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권세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영광의 권세와 영적 게으름, 귀차니즘, 편리니즘이란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애통해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 살 때에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 앞에 나갈 때 아남네시스, 의도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의도적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있는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벨론의 술 취해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변역자로, 제자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의도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음을 압니다.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은 절대로 열리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이 내 말씀, 우리 가족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낳았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거기서 나오라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얼마나 끌려다닌 적이 많았습니까? 아니오라고, 노라고 얘기하지 못하면 살 때가 얼마나 많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내 안에 다스림의 권세가 있음을, 내 안에 말씀의 권세가 있음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권세가 한 주간 살면서 사용되어지고 기억되고 선포되고 아멘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닫혀있고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끝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환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말씀 꼭 기억하고 일승하는 믿음의 종들이 곳곳마다 일어날 때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참 좋다,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이 고백이 모든 종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파송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들, 가족들 위에,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